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날씨도 오늘 좀 듣긴 덥습니다. 비도 오고 많이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을까? 어떠한 옷을 입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X세대가 있죠. X세대. 세대를 mention하는가. 그 X세대를 살펴보니까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X세대. 많도 지났죠. 요사이는 A부터 Z까지 해서 다 세대가 다 A세대부터 이렇게 세대로 편성해 놨죠. 요새 Z세대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알파벳 단어, Z세대. 이 Z세대는 1318세대라고 합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1318세대. Z세대가 있죠. 이 Z세대는 유행에 극히 민감한 세대, 유행을 잘 따르는 그런 세대가 Z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히트를 치고 나면 또 인기 드라마 또 혹은 영화 같은 것을 한 편 찍고 나면 아주 번져버리는 전염병 같이 그게 번지는 것이 그런 유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7년에 우리나라에 미리 돌풍이 났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현재 윤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윤복희 씨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면서 비행기에 내리는데 미리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 당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당시 여성들은 통상적으로 치마를 입을 때에 무릎 아래 15cm, 무릎 아래 15cm가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입는 치마 길이였는데 여기 아주 미리 무릎 위로 입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이 짧은 치마 입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유행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67년도니까 우리 권사님들 20대쯤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치마 길이가 짧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10cm, 무릎이 15cm, 무릎이 20cm, 어떤 사람 무릎이 30cm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붙잡히게 됐는데 급기야 73년도에 경찰이 동원되어서 치마 길이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치마가 몇 cm 되는지, 무릎이 몇 cm 되는지, 오늘 이미양지 제가 오늘 제보를 하다가 잔을 갖다 대고, 저 때는 이 아주 경찰관 한방하죠. 잔을 대고 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그리고 저게 걸리면 20cm 이상이 되고 걸리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내통에 나가서 이 걸린 사람이 크게 팻말을 들고 이렇게 이런 글자가 쓰인 팻말을 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긴 치마를 입으세요. 긴 치마를 입읍시다. 긴 치마를 입읍시다 라고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옷을 입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옷도
이런 옷도 등장했습니다. 크레용파, 예, 헬멧까지 쓰고, 예, 저 더운 날씨에 추리닝 입고, 예, 직렬 오기통춤을 취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저렇게 입기도 하고 짧게 입기도 하고 아주 요새는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등등에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옷은 왜 입느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신체 보호를 위해서 입습니다. 아름다움과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옷이기도 합니다. 옷 입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참으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에 3원칙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3가지 원칙을 좀 지켜야 되겠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이와 여대에서 옷차림이 사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여대생을 중심으로 대학생답게 캐주얼한 옷차림, 여성성을 나타내는 여성다운 로맨틱한 옷차림을 한 여학생에게 사람들은 호감과 호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여학생들이 남루한 옷차림, 천박한, 너무 좀 야하거나 너무 천박한 그런 옷차림을 한 여성은 사람들이 대하기를 꺼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두 번째는 형편에 맞는 옷을 입어라. 자기 형편에 너무 안 맞는 그런 옷차림은 피해라. 세 번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두 번째는 형편에 맞는 옷을 입어라. 세 번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라. 옷은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베스트 드레스, 누가 옷을 제일 잘 입는가, 아주 그 옷을 잘 맞게 입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누가 옷을 잘 아주 격에 맞추어서 자기 몸에 체격에 맞추어서 잘 입는가, 멋지게 입는가, 아름답게 입는가,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옷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옷은 제2 피부이다, 제2의 피부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옷은 제2의 피부이다.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이제 생활을 하죠. 우리 옷을 알몸 있으면 내가 이제 피부가 이제 사람의 어떤 것을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몸은 내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옷을 입으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옷은 제2의 피부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입는 옷이 있죠.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죠. 경찰관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입는 옷이 있죠. 우리 학생들 사이에 교복을 입죠. 저도 고1 때까지 교복을 입다가 그 다음부터 고2 때는 교복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교복을 입게 됐는데 우리 때는 학생들이 카라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고등학교에 흰 카라의 숙색 제복이라고 제2교과도 있는데 그렇게 카라, 좀 농띠들이 카라를 부르제끼고 모자를 쓰는데 모자도 좀 삐뚤하게 쓰고 이렇게 가방도 전에 이렇게 끼는 가방인데 농띠들은 조금 끌려간 사람들 표가 납니다. 옷을 입는 것을 표를 내면서 입기도 했는데, 자, 이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것이고 그 직업에 따라서 각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지위가 어떤 지위인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이 사람 성격은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옷 입는 것을 보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옷을 입을 때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 뭐뭐답게 입어라. 학생은 학생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또 자기의 지위야 또 그런 직업에 맞추어서 답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한 두 번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을 살리는 옷을 입어라. 너무 그 규기에 맞는 그런 옷보다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내 식대로 옷을 입을 필요도 있다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옷은 3,500년 전의 옷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소개하는 옷은 3500년 전의 옷,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지금은 우리가 입지 않지만은 저 제사장이 입는 옷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옷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옷인데 우리는 지금 입고 있지 않는 옷이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옷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모두 다 전부가 제사장 옷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 옷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이 옷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내는 그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내는 사람, 이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 또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은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또한 70인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서 신의 산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70인 장로들과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3장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제사장의 성막 공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람들은 만나 배울 수 없어요. 아무나 만나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택한 자만이,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신의 산까지 올라갔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다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등불을 켭시다. 등불은 무슨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까? 감람류 기름을 사용해서 등불에 기름으로 불을 켜야 되는데, 다른 불을 켜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제사를 지내다가 불이 확 나와가지고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깥에서 뜰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성막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소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남이 없다가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죄사함을 입고 은혜를 입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예배, 잘못된 불을 드리다가 타주고 버리는, 처주받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에 우리를 다 인도하셨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아무나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물, 엉뚱한 물, 잘못된 예배, 엉뚱한 예배를 드리다가 저주받고 화가 있고 복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오늘 예배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손해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나와 싸우니 예배드리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받고 은혜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 제사장이 성막에 도르는데 성소에 도르는데 그냥 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8월달에는 좀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저 자유국장을 하게 되었는데 가운을 입고 목사님은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가운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성막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가운을 입게 되는 제사장복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갈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제사장복은 입지 않았지만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피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87장을 보면 찬송가의 87장에 한번 앞으로 한번 보세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대로다. 2절입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3절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하신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절입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우리 주님의 옷, 보혈의 옷, 어린 양의 피의 옷, 그로 말미암아 그 옷을 또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봐. 주님
주님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학습을 얻고 세례를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옷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옷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무나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셨다. 그것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옷의 종류, 제사장의 옷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2절에는 속바지가 나옵니다. 보이, 속바지가 있고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또 에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에봇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입도록,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갖추어서 옷의 종류를 갖추어서 입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옷은, 이 옷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제사장이 입게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제사장이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의의 겉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기 때문이다. 신랑이 사모관들을 쓰고 신부가 보물로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오늘 여러분을 단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고 부름받아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이 한창 치열할 때 한 소대원들이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군수물자 공급이었습니다. 식량은 비상식량으로 대체했는데 여러 달 동안, 여러 주간 동안 내일을 갈아입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참으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소집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내일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 환호성을 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대구라 전에 찝찝한 것 갈아입게 되었구나. 부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은 너희들끼리 서로 내일을 하나 입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거나 맺거나 다 누렇고 다 냄새나고 다 땀이 찌드는 것인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나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거룩한 사명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게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거나 정욕을 쫓거나 마귀를 쫓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